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사기서 11장의 말씀은 우리를 참 곤란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또 신구약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입다가 드디어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런데 앞불사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달려오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 황당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입다는 암몬과의 협상에서 실패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롭게 해결을 하자. 그런데 그 협상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동안 입다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은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전쟁에 나섰을 때마다 전쟁의 용사이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사사기만큼이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사사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그때 성령님은 오히려 가장 열심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강한 사람을 이깁니다. 강한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겁쟁이가 용맹한 장수가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사기 9장에는 안티사사인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아비멜렉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신이 임했습니다. 악한 신. 사사기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그러자 아비멜렉이 몰락해 가게 됩니다. 잘 나간다 싶던 그 아비멜렉에게 악령이 임하자 급반전되어서 죽음의 길을 갑니다. 언니엘에게 혹은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급반전되어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임에 아주 분명합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성령 함께 하시게 되면 권세 있고 용감한 성도가 됩니다. 너희의 능력이 무엇이며 너희의 기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까 이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얼마나 크게 승리를 했던지 이스라엘이 암몬으로부터 20개의 성읍을 전부 다 모조리 빼앗아버리고 완전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입다는 이스라엘에게 장관이 됩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됩니다. 비록 입다는 장로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뒷이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물론 입다가 잡류들과 함께 아주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었겠지요. 조직력이 더 끈끈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서러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또 얼마나 서로를 위했겠습니까? 암몬 군대하고는 그 조직력이, 그 단합력이 비할 바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끈끈한 조직력에 혹은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호와의 영에
달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입다는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그는 정말 기가 막힌 비극에 맛보게 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갈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그가 이 암몬을 물리치고 개선하며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을 그때 자기의 무남 동료였던 딸이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그러면서 아빠를 환영하며 맞이하며 영접하러 제일 먼저 달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도대체 얼마나 기막힌 장면이었는지 성경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34절 중반입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구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보라.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앞불사 보아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으며 말을 합니다. 어찌하면 좋으냐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그런데 입다는 왜 이런 무모한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을 못 믿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을 제대로 못 느꼈을까요? 그는 왜 이런 무모한 서원을 안타깝게도 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감사제의 일종입니다. 이 서원에는 히브리어로 사실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르라는 말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말은 네데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혹은 자유 이런 것들을 묶는 거예요. 스스로 제한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묶이는 겁니다. 뭘 하지 않거나 혹은 아니면은 금지하거나 끊어버리거나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고 묶는 것을 아사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묶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원자가 어떤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그 어떤 맹세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포기를 말하는 거지요. 스스로 자신을 묶어서 포기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 그걸 아사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데르는 좀 반대의 적성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무엇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네데르입니다. 우리말로는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가깝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어떤 헌물을 맹세를 한다든지 그게 네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자발적으로 어떤 희생을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자기 소유 중에서 가장 값진 것 혹은 때로는 목숨까지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입다가 서원했다라고 할 때 입다가 한 서원은 바로 이 네데르의 서원을 했습니다. 원래 서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이것이 살짝 변질이 됩니다. 조건부 약속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하는 거래, 이 거래로 서원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서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다급하고 또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병만 고쳐주신다면 내 아이를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결단이
조건이 되면 서원이 변질되게 됩니다. 감사로 결단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결단이 조건이 되면 그때부터 서원은 변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썩어져서 도구로 변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축복으로 유지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이 된다. 서원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딱 거래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뇌물이 서원 헌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서원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사업 일으켜 주시면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서원에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어떤 노랭이 교인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아주 힘써서 건축 헌금을 하는데, 그런데 이 노랭이 교회는 한 푼도 건축 헌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르릉 쾅쾅 벼락이 내려쳤습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바위가 갈라지고 굴러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위가 쩍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교인이 그냥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비를 피하여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건축헌금 내가 1,000만 원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바로 그 옆에 무릎 꿇고 함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바위를 더 쪼개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5번만 더 내려쳐 주십시오. 전쟁터에 나서면서 입다는 왜 이렇게 엄청난 서원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 입다가 싸워야 할 암몬에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에 태우는 헌신 제사를 금지하신 분이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율법에서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이런 서원을 한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몇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것들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과의 외교적 혹은 아니면 정치적 어떤 거래 혹은 대타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입다는 이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관으로, 사령관으로 초빙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이 수완 좋은 그런 거래를 했었습니다. 아주 멋진 타협을 이루어냅니다. 입다는 정식 장관이 되고 머리가 된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된다. 그렇게 통치자 머리로 청빙을 받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통치자로 남을 수 있도록 확실한 보장을 받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과의 역사 논쟁 가운데서도 아주 정치가로서 능숙함을 보였습니다. 전쟁 치르기 전에 협상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주장들을 했었고, 역사 논쟁 가운데서도 옳은 말을 했었고 아주 능수능란했었습니다. 암몬 왕 앞에서 이 길라 땅이 내 땅이다, 입다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암몬 왕은 이 입다를 길라의 통치자로 그만 인정해 버리고 맙니다. 아, 길라 땅의 통치자가 입다구나, 그럴 정도로. 이처럼 정치적 타협에 능숙했던 이 입다가 이제는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서원을 통해서 입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도움 그리고 손길을, 성전을 약속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흥정 혹은 타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입다의 신앙이 이미 주변의 여러 이방인들의 그 신앙에 혼합이 되어버렸다, 오염이 되어버렸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소위 신앙 혼합론 이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신제사는 분명히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이 하나님의 율법이 퇴색이 되어져서 잘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입다는 어린 시절 이복 형들에게 내쫓김을 당했지요. 그래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잡류들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교육, 제대로 된 가정교육, 그리고 또 야외 신앙에 대해서 배우거나 전승받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잡류들에 휩싸여서 잡류들이 하는 대로 하고 믿는 대로 믿고, 또 어쩌면 이방과 좀 더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흔히 행하는 사람 번제, 그것들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번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입다가 불신앙 때문에 이런 엉터리 서원을 했다 보는 입장입니다. 입다는 이번 전쟁이 길앗 사람 모두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 전쟁이다. 전쟁에 패하고 나면 후방이고 전방이고 없이 전부 다 남아있는 가족들 그런 거 필요 없이 전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전쟁 가운데서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모자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군사들이나 아니면 후방에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모두가 생사를 다 건 그런 전쟁이 지금 이 시점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족 하나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져서 이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못 죽을 게 뭐가 있겠느냐. 어차피 다 죽을 판인데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두려움이 바로 이런 큰 서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을까요? 어쩌면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 그런 사사의 영적 판단이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도 이 정도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인 거죠. 우리 또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원은 합당한 서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은 서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받는 일입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 서원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귀환하는 입다, 아마도 이 입다 마음에는 초조했을 겁니다. 누가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올까?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뛰어쳐 나올까? 아마 온통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급박한 그런 입다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펼쳐진 장면, 그 장면은 바로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입다를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하며 가정할 수 있었던 상황 중에서 가장 나쁜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송아지 한 마리라도 우쭐대면서 먼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개라도 꼬리치면서 달려나와서 주인에게 그냥 꼬리치며 달려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종들 중에 하나 먼저 맨발로 달려나왔어도 괜찮았겠지요. 정 안 되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딸이 아니라 차라리 아내가 나와서 영접을 했어도, 물론 그것도 엄청 비참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무남동녀 딸보다는 아주 조금은 그래도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입다는 과연 딸을 죽였을까? 딸의 말을 보건대 이 흔들리는 입다의 마음에 딸은 못을 박아버립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서원을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원 지켜야 한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면 아마 하나님께 엄청난 분노를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딸의 입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울며 입다는 서원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다는 과연 딸을 죽였을까요? 딸을 죽였을까요? 먼저 입다는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딸을 죽였다, 번제로 드렸다. 이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이만큼 어둡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입다의 딸이 죽은 날이 되면은 국가적인 애도일로 기억을 했습니다. 성급한 아버지의 서원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아버지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시대의 비운을 끌어안고 자신을 희생해서 죽어간 한 처녀의 향기로운 믿음을 기리는 슬픈 축제일로 지켰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입다였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 풍습에 찌들어서 그만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이 시대가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뭘 말할까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그만 스톱! 그리고는 여호와 이래 수풀에 뿌리 걸린 재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것, 이것은 이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기뻐하고 축배를 들 축하를 할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단정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분별력이 없을 만큼 점점 어두운 그런 터널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분량의 가장 한가운데, 분량적으로 한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기드온 이야기라는 것. 기드온 이전과 기드온 이후가 극명하게 갈린다라는 것. 똑같이 여호와 영이 임했지만 기드온 이전과 기드온 이후는 사사들조차도 다르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입다도 그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가 딸을 실제로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입다가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주석 성경, 관주 성경 굉장히 많죠. 그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경도 있고, 만나 성경도 있고, 아가페 성경도 있고, 무슨 성경도 있고, 무슨 성경도 있고. 그런데 옛날 성경 형식으로 나온 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살짝 작은 글자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가 똑같은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자, 성서공에서 나온 성경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살짝 작은 글자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 37절, 38절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여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Because I will never marry, 내가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영어 성경에서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뜻이지요. 여기에서 입다가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전체로 볼 때 성막에서 평생 수종들도록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레위기 27장 2절에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서원을 했을 때 그때는 그 값을 돈으로 계산을 하여서 바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인간의 피의 제물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설사 입다가 영적 무지로 혹 딸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과연 입다가 딸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까요? 아니면 평생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으로 지내게 되었을까요? 마치 수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랬을까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죽였다, 살았다 이런 게 없습니다. 해마다 사흘씩 애곡하였더라 이 표현만 있을 따름이지요.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 중요한 문제를 굉장히 애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건의 중심 주제가 재물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 문제가 아니라 서원의 문제가 중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입다와 그의 딸이 고통 가운데서 서원을 지킨다, 끝끝내 서원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안티사사였던 아비멜렉과 이 사사입다는 극한 대조를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약속의 땅을 떠나고 세겜과의 약속마저도 쉽게 깨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약속, 언약, 서원 분명하게 지킵니다. 입다는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언약을 고통스럽게 이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짓밟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서약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집니다. 가정에서는 결혼 서약을 깨뜨려버리고 교회에서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손들고 했던 서약을 너무나 쉽게 깨뜨립니다. 심지어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받을 때 했던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임직 후 1년도 채 안 되어서 자신의 언약을 지워버리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을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십자가 위에서 죽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 지키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이 입다의 서원 말씀이 외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서약을 지키고 있느냐? 서원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포기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나라의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목숨 바치셔서 구원의 약속 지키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 자랑스러운 자녀 되기 위해 오늘도 자신을 죽이고 혹 포기하고 혹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